오늘 설교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서 어느 발이 제일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 태어난 아기의 발입니다. 아직 천천히 보여줘야지.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은 말이 진행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손과 발, 처음에 난 아기의 그 신생아의 발이 이 엄지손가락보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더니 엄지손가락을 5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잡는데 이 5손가락이 제 엄지손가락이 다 잡히더라고. 그 조그마한 손에 손가락이 다 달렸고 손톱이 그 안에 거기에 다 있고 예쁘게 완벽하게 지어진 그 모습이 정말 신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렇게 아름답게 발레를 하는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참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그 미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저렇게 발이 저런 모습까지 되어질 정도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발은 그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 발은 최춘선 할아버지의 발입니다. 저분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 천당하면서 밤낮, 겨울이고 낮이고 밤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저렇게 맨발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세 발 중에서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은 참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발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그 발의 주인이 존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비천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발. 사람은 발에다 마사지도 하고 발목에다가 목걸이도 달고 심지어 발가락에다가 발꼬리를 달면서 또 발톱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면서 아름답게 치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발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저들이 과거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입술이 다치고 혀가 천장에 붙어서, 그리고 저들의 수금을 그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눈물 흘리면서 지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수모적인 삶, 그렇게 억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너희들도 자유롭게 살고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해방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전해들은 온 백성들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저들이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참으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해진 왕의 칙령을 가지고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달려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발걸음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들으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복되도다, 그 발이 복되도다,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격려의 발이, 그리고 그 사랑의 발이, 소망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러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식은 그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공식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쁜 소식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전염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쁜 소식을 품고 갈 때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나쁜 소식을 품고 갈 때에 내게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억눌려서 무거운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의 나타나는 바가 염려와 근심과 우수와 서려와 그리고 폭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옛날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의 승패에 대한 것을 메신저가 발탁이 되어서 이제 왕에게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연락병이지요. 그 연락병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승전의 그 소식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하게 될 때에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영웅 대접을 받는 됩니다. 산의 진미를 대접받고 그리고 예쁜 미녀들이 제공되어서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그 연락병은 그 즉석에서 처형을 하였답니다. 아니, 그 연락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소식만 받고 간 것인데, 이 나쁜 소식을 들고 가는 사람은 이제 가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도망갈 수도 없고 앞서서 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자기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쁜 소식을 가진 사람은 나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기쁨의 날, 좋은 날이, 그리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지랭이 묵동에서부터 왕이 된 사람이고, 또 죄도 화끈하게 지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을 받고, 그래서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기도 하고,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재에 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 기도도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동시에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거쳐갔던 사람이지요.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가 또 쫓아다니던 그 도망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지요.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그 왕위를 엿보고서 간신배들의 그 책략에 놀아나서 아버지의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아버지의 목숨을 노렸지요.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군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도망다닙니다. 왜? 아비니까. 도망을 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도망자의 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압살롬이 전장에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야, 이제 이 적이 죽었으니까 왕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 사망의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면 왕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들고 왕에게 상급을 받을 줄 알고 달려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멀리서 다윗이 그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가 누구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느니라 하고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만 나쁜 사람이니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의 소식, 사랑의 소식, 위로의 소식, 그리고 참으로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낭망한 자를 격려해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다 필요로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샘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1949년도에 오셨습니다. 49년도에 오셔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서 인디안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참 필리핀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중국 사람 거기서 목회하시고,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 목회를 다 하셨는데, 그분의 참 인격을 참 흠모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나는 실망하고 낭망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그분을 만나면 I'm okay, 이렇게 어느 틈엔가 격려를 받아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참 용기를 갖게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카운슬링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회를 20년이나 하고 설교를 20년 이상 했는데도 아직도 설교 단상에 서려면 이렇게 겁이 나고 떨리고 손에서 이렇게 진땀이 나가지고 그냥 말이 빨라지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요. 어휴, 그렇구나.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어드바이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왜? 그분은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김 목사님, 나도 그래. 아니, 목사님도 그러세요? 연세가 이렇게 다 많으셔가지고 이제는
80을 훨씬 넘으셨고 그렇게 은퇴하셨고 모든 면에서 정말 베테랑이고 마스터가 되신 목사님도 아직도 그렇게 긴장하시고 손에 땀이 나십니까? 나도 그래. 걱정하지 마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데 I'm okay 라고 하는 그런 참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필요한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아름답도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 예수님의 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그 피나는 그 골고다의 길을 지려밟으시면서 걸음걸음마다 핏자국이 맺힌 그 걸음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이요 가장 아름다운 걸음이요 가장 축복된 걸음일 것입니다. 주님이 옮기시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거기에 병자가 나음을 얻고 그리고 정말 절망한 이들이 참 소망을 보고 그리고 죄로 빠져서 죄에 죽을 인생들이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에 있는 18억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떼는 이 자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헌신이 바로 이 성만찬을 함께 뜬다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귀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17억 밖에는 전도가 안 됐다는 거죠. 나머지 약 47억 정도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2000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겠지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근데 아직도 남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소식을 전해라. 좋은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너도 복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평생, 지금 거의 70이 넘으셨는데 평생 누구도 자기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하는 말을 해준 적이 없대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갈급한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붙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계속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 자기 언니서부터 가족이 불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불교가 주변에 가득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 믿음으로 끌리지 않고 다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싶은 그런 염원이 있었대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미국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24 피트니스를 갔는데 수영장에서 어느 분을 만났지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한국분 같더래요. 그래서 한국분이십니까? 했더니 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안 나가는데요. 저는 지금 이때까지 누구도 나한테 교회 나가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가시죠. 그랬더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시고 가서 지난 4주, 5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오늘 저희 집에 이제 오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새신자의 교육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제 방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냥 이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는 겁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질문이 많으시요. 그래서 우선 성경책 한 권을 제가 제 방에 있던 새 거를 제 이름을 써서 드리면서 이 성경책을 잘 읽으시고,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제공할 아주 새 신자를 위한 반이 있으니까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헌금은 왜 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잘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언제? 지금 하냐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아직은 아니고요, 이제 금방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와서 들으시라고 했더니 반드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아직까지 추수되지 않은 심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이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한 참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믿지 아니하시거나 부모님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해 드리는 것처럼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 마지막 남은 그런 길인데,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가 될 것입니다. 오는 11월 24일 총동원주일, 우리가 행복 전도 축제 날로 정하려고 합니다. 땡스기빙 데이를 썬데이를 모여서 우리가 터키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의 기회로 삼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참 떡을 떼고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저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부와 전도부, 예배부가 함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이 다 이렇게 각자 맡은 바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내 몫을 감당하는 그런 좀 전도의 기회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도다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나는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오나 기억하다가 생각난 분이 계셔서 제 몫으로 한 사람, 우리 집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주보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꼭 여러분들 하셔서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 참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모두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발걸음을 걸을 때에 그 지복의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복 있는 자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신 좋은 소식의 그 길, 복음의 길을 저희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구원의 길을 여는 참으로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